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온도차의 변화로 쌀쌀하다 못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이 날씨의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늘상 이 계절의 변화처럼 몰아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으로 생겨질 수 있는 따뜻한 온기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날씨로 인해서 특별히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제가 누차 강조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이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감기 증상이 생겨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온도차가 뭐 10도 이상 급격하게 나고 영상의 온도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데 감기로 인한 피해까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11월 정도쯤 혹은 10월 말 정도쯤에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어지면 이 방역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되어지면 이제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모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같이 한동안 나누지 못했었던 많은 교제와 또 함께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니까 추후에 여러 가지 방역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우리 함께 먼저는 가정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방역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작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쭉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 저번 주까지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 뒤에 회복과 어떤 치유의 놀라움이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것을 맥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다르게 묶일 건데, 그렇게 놀라운 이적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시간 순서와 이 공간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나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편집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의 시간의 배열과 마가복음의 시간의 배열, 그리고 누가복음의 시간의 배열이 다른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서의 마태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시간 배열,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배열, 주님의 어떤 행적에 대한 배열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것인데, 그 따르는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실행, 그리고 그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번뇌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한 게 누가복음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요. 그래서 그 배척감 속에서 똑같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태와 누가복음의 빠진 부분, 비교했을 때 빠진 부분은 이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어찌됐든 마태의 시각으로 주님의 어떤 공생애적인 것을 구성해서 이렇게 순차배열을 하다 보면, 마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뒤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그 회복에 이제 주님의 어떤 가르침을 믿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실천력 혹은 실행 능력, 그러니까 치유와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것을 보고 주님을 많이 따르려고 하는데, 그 따르려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가르침, 그리고 나타내심,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함 속에서 오는 무분별한 주님의 따름 속에서 주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일종의 뭐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깊은 이해관계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과정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봐서,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 명료한 이해의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잠깐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사마리아에서 시작 지점으로 두고 있죠. 물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보니 시점이 마태와 누가에 대한 차이점이 이렇게 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잠깐 봤었을 때 젖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무분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작정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알고 너희들이 잘 깨닫고 또 너희들이 잘 실행하며 적용해야지만 이 모든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너희들 예수 믿기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난해해서 너희들이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알고 또 제대로 믿으려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처지와 나의 상황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인용해서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기 달리 보는 이
공간복음서의 각기 기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려 하는 데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혹은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그 이해가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인데, 예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혹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혹은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자 이겁니다. 물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세 가지 이전에 그 세 가지를 다 함축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해 볼 건데, 그것은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 의미로 어떤 것인지, 또한 영적 의미로 어떠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꿈꿔왔었던 그 이상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현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이상, 이것에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현실에서의 어떤 의미와 이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설파하시고 보여준데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가르침도 근사하고 또 그 가르침 뒤에 나타나는 이적은 더 근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상과 꿈이 생기겠어요. 근데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땐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꿉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기까지의 현실과 이상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혹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요. 근데 그것에 따르는 현실.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도, 혹은 멋있는 남성과 결혼을 해도 그 현실은 다르죠. 정말 내가 많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는 것, 그 상상만 해도 좋지만 그 현실은 다르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 그 목적에 이끌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극복하고 이겨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결론과 단순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야기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습관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고 방식으로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배고프지 않고 모두 다가 평안할 수 있고 모두 다가 좋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먹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고 맨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며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겠습니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현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 현실에 투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한 준비와 혹은 그것에 대한 연습, 혹은 그것에 대한 실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러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많은 누림과 이 땅에서의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재현이 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의 고생을 뒤로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와 엄청나게 큰 뭔가 감동이 있겠죠.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매일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세상의 부정함에 세상의 많은 괴롭힘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맨날 못 먹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먹을 걸 주고요. 맨날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위로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겐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긴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손가락 하나만 지시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이 땅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규칙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벌써 20여 년도 더 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저의 군대 생활을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어지잖아요. 기상시간, 식사 혹은 입어야 될 옷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평안함과 보호함과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뒤로 두고 군대 가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근데 요즘 점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평안했던 시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은 항상 괴리감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상향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 꿈과 희망과 이상향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의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바로잡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살아감이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단순화하고 간단화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성향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목적, 치유에 대한 목적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중히 여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적 거처와 현실적 거처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거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 거처라는 건 뭡니까? 따뜻하고 보호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 내가 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진정 믿어보세요. 현실적인 곳에 거처할 곳이 없어요. 어디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어딜 가나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요즘 집값 때문에 대란입니까? 그 집값을 지불하고 내가 평안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월세, 전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거처를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는 지나치게 현실적 거처에만 목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거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의 영적 거처, 그것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어떤 내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열하잖아요. 경쟁을 해야 하고 비교를 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것에 맞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어져 버리는 것. 우리는 현실적 거처에 너무 안주해 버린 나머지 내가 있을 수 있는 집,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곳,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그 영역, 현실적 거처, 즉 쉽게 해서 현실적 도피처를 원하죠. 차를 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내가 편안히 할 수 있는 곳. 여행을 가도 그렇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호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향유. 근데 우리의 신앙에 현실적 거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영적 거처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호사를 누렸겠죠. 즉 현실적 거처는 많았을 거예요. 방이 없었겠습니까? 신하가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근데 옆구리가 실이 돼요. 영적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은 호사를 누려도 영적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죽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적 거처가 나의 삶에 평안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죽어요. 혹은 막 잘생기고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사는데 왜 죽어? 저 사람은 저 능력이 있는데 왜 죽어? 왜 그렇죠? 현실적 거처보다 영적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상태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언급한 거예요. 주님이 정령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처가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거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거처를 둬야 되죠. 그것이 현실에 반영된 영적 거처가 됐건 교회가 됐건 믿음의 공동체가 됐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졌건 그런 영적 거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는 위로해줘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거기는 위로해주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거처를 원하나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영적 거처, 현실적 도피처가 아니라 영적 도피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집도 크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외도해요.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거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영적인 거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내 영적인 것에 평안함을 느끼는, 물론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영적 거처를 위장해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이라 해서 글로 가잖아요.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막 PC방에 가서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게 편안하거든. 그게 영적 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하 쾌쾌 묵은 곳이 무엇이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왜 청소년들이 귀에다가 세상의 음악을 막 꽂고서는 그 자기 공간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자기 방, 자기만의 어떤 영적 에리어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영적 거처를 추구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거처보다도 영적 거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 누가 돌아가셨는데 예배 빠지고 좀 거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또 이렇게 수준 낮게 이해해 버리면 참 우리 삶에 너무 문자적인 해석으로 오는 신앙적 오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혹은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해서 에이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육신에 대한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더욱더 주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관한 죽음만을 생각하죠. 어디 좀 아파 보세요. 병원 가기 바쁘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죠. 하지만 육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안 죽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죠. 제 주변에도 죽어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확진되어지고 사망자 수에는 관심이 많으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 사망자 수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육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으나 코로나로 인해 내 영적인 것에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현실에서의 죽음에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는 나머지 그것에만 목매어서 내 영적인 것이 죽어가는지는 잘 모르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자에 대한 죽음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예의와 애도를 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끔 되어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분법화 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비중과 무게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땅에 구원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사람의 관계로 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애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겠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적 죽음에 대한 것을 더욱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그거 하고 따르면 주님은 이 사람의 따름을 허용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죽음은 의식하고 있으나 영적 죽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오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오래는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계속 메말라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욱더 중요시 여겨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도 나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적인 것에 대한 죽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2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동격인 구조상 똑같은 동일한 누가복음에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교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간의 배순상 그러니까 주님의 마태복음 기자의 어떤 내용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어보셨을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진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누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다가 넣은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실의 일과 영적인 일을 잘 구분지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에 대한 지침으로 이루어지겠죠.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오늘 뭐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되게 자기가 대단한 것 마냥 막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정말 애처롭고 안타깝죠. 영적인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예수를 따르려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행사치레할 때가 되게 많죠. 현실적인 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양치하라고 혹은 씻으라고 혹은 너 여기 가야 된다고 학원 보내는 걸로 그런 현실적인 일 때문에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검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지며 예의도 없고 혹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세상으로 치우치고 있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 안 가지시죠. 아이가 학교를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가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요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뭐 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영적인 일, 그것이 올 영적인 파장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파장에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현실적인 일에만 골머리를 쌌잖아요. 영적으로 좀 바라보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 죄다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고 뭐 어디를 해야 되며 뭐 현실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패망에 이르게끔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동감을 느끼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당장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것을 다 메말라 버리게 한다는 것. 현실적인 것에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고 아무리 아이들이 성공을 하게끔 만들면 아무리 내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한들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우리의 고백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것들이 참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맨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쟁기 들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데는 쟁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먼 놈의 그 세상 일에 치우쳐버린 나머지 내 영적인 것은 다 피폐해져 버리고 내 영적인 것에 그놈의 힐링 그놈의 뭐 쉼 그 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그것에 목매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다들 놀러 가는 게 필요하고 뭐 그렇게 다들 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해서 쉼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일에 더 일에 중독되고 세상에 치우쳐버린 나머지 참 사람들 희한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또 그것에 안식을 취하고 현실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적인 일에만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그것의 영적인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는 영적 거처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 거처보다도 영적 거처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더욱더 염려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려면 현실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욱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내 육신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현실의 일을 값어치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영적으로 오셔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현실에서의 왕이 되면 되고 현실에서의 영적 지도자보다도
현실적인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 놀라운 가르침 뒤에 놀라운 이적과 이행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현실적 거처보다도 영적 거처를 중요하게 여기라.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걱정하라. 현실의 일들보다도 영적인 일들에 더욱더 중요시 여겨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의 거처와 육신의 죽음과 현실의 일에만 너무 매여 있는 나머지 영적 거처, 영적 죽음, 영적인 일들에 너무 무관심하지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려면 영적인 모든 것들에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풍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며 우리는 현실의 거처와 육신의 죽음과 현실의 일에만 너무 목매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적 거처와 영적 죽음, 영적인 일들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삶의 반영이 있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것을 진정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주님과 멀어져 버린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만 매여져 있고 육신에 관한 것만 매여져 있고 많은 것이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향해 있으나 이제는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영적인 거처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느끼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